할렐루야.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과 관련된 결단 찬양을 고민했던 찬양이 방금 하여신도에 불렀던 찬양인데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로 제가 고민하다가 이 찬양을 했는데 같이 그 찬양을 묵상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을 보면 저마다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다 다루고 있어요. 불교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그 인식의 왜곡과 집착에서 고난이 비롯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유교에서는 고난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해결해야 하는 정치적인 문제로 여기는 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도덕과 인격의 수양을 통해 백성을 편안하게 함으로 고난을 해결해야 함을 유교는 가르칩니다. 이슬람교에서는요, 고난에 대해서 율법을 어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토라에서의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떠날 때 주어지는 징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 전무후무한 복을 받고, 반대로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전무후무한 저주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한 충실함이 축복이냐 저주냐를 가르는, 다시 말해 고난의 유무를 결정하는 근거와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신명기의 법칙이 욥기를 지나면서 바뀌게 됩니다. 욥과 그 시편에서는 죄 때문이 아닌 새로운 종류의 고난이 등장을 해요. 바로 어떠한 고난이냐면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에서는 신명기의 이 공식이 통하지가 않아요.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 욥이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내용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재산 몰수와 자녀들의 죽음과 건강의 상실과 이혼, 가정의 깨짐이 다 포함이 돼요. 시편에서 다윗은 사울과 원수들의 박해와 미움으로 인해서 모욕과 도망자 생활, 숱한 고통을 당함을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있죠. 이러한 의인의 고난은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디로 이어지냐면 초대교회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떠한 신비를 담아두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태어나심부터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태어나실 때에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본체를 비우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는 고난으로의 진입이었어요. 또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같은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고소와 비난을 계속해서 받으셨어요. 때로는 형제와 친척들로부터 오해를 받기도 하셨고, 십자가형을 당하실 때에는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 철저히 배신과 외면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 성부와 성령과의 연합과 사귐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의 순간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 덕분에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중보의 자격을 가지셨어요. 공생의 사역 중에는 많은 박해와 많은 모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심으로 수많은 병자와 가난한 자, 눌린 자를 고치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 앞에 활짝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고 온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감당하셨던 그 고난에 이제는 자기 몸과 자기 삶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가져왔듯이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받게 되는 고난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해주는 사건이 될 것임을 확신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모든 감정들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도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몸과 삶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본문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근데 고난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느끼는 감정은 다양하지만 동일한 것은 버림받았다 느끼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져서 혼자가 된 듯한 마음이 드는 게 고난이 주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의심하게 되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내게 진짜 지금 벌을 내리시는 건가? 이러한 의심은 고난이 없어지면 사라지게 되는데 이 의심은 어떤 때 커지나요? 고난이 점점 커질 때, 고난이 점점 길어질 때, 확장될 때, 지속될 때 이 의심은 더 커져요. 그리고 고난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또 내가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합니다.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나의 고난을 진정으로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지속적인 도움을 받기란 사실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넘겨지시는 고난을 당하셨죠.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이 절규하시죠. 마태복음 3장에서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렸나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는 외로움,
고독, 슬픔, 절망의 밑바닥을 경험하셨습니다. 이 시절은 고난은 우리에게 죽어보진 않았지만 죽음과 같은 경험을 주는 게 고난이에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무너져 버리는 죽음과 같은 순간을 우리는 고난을 지날 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는 죽음에 넘겨지는 듯한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선고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나 생업과 진로의 막힘이나 교회의 분쟁이나 아니면 자연재해나 아니면 사회 안전 시스템의 비작동 등이나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는 고난의 현장이에요. 놀랍게도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고난은 실패와 저주로 여겨지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은 축복과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두 가지 방식으로 축복이 됩니다. 하나는 고난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은 죽음과 같은 경험이라는 말의 이 더 정확한 표현은 고난은 죽음으로써 끝난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고난은 나의 자아에 대한 죽음을 요구합니다. 자아에 대한 죽음. 여기서 말하는 자아는 무엇입니까? 옛사람, 제 자아에 대해서 말해요. 나의 제약된 자아가 죽으면 고난은 끝이 나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난다는 것은 고난이 해결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산다는 것, 죽어야 산다는 것, 이 성경의 진리는 고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죽어야 산다.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또 다른 경우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될 때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죠. 본문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이 질그릇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릇처럼 새 그릇이 아니에요. 스테인리스 그릇이 아니라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약간 흙으로 만든 질그릇에 아주 값비싸고 화려한 보석을 담아 놓았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 보석의 찬란한 색깔과 눈부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으려면 역설적으로 그 보석을 감싸고 있던 질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셔버릴 때 가능해요. 물론 꺼낸다 보면 가능하지만 아예 애당초 부셔버려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질그릇을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리고 보석을 예수님에 비유하여서 본문 7절에서 고백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삶의 고난이 찾아오나요? 찾아오지 않나요? 예수님을 얼마 믿지 않은 이선자 성도님에게도 고난이 찾아올까요? 안 찾아올까요? 신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에 대한 면제를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니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 고난은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생을 깨트리는 이 고난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자기 인생의 가장 중심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순간이 됨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보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이 고난의 순간에 내 삶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환하게 드러나세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너무 고난이 길어지니까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떠나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어떻게 해요? 좀 멀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이 느껴지게 하더라도 또 아무런 인생에 출구가 없는 것처럼 삶을 대하게 하더라도 버림받은 느낌과 내 자존심과 체면이 바닥을 치고 내팽겨쳐진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더라도, 그래서 죽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게 또 고난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놀랍게도 내 안에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이 결코 나를 망하게 하거나 다 포기하게 하거나 나를 죽음으로 몰지 않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부활하셔서 나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분,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 성령으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의 구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실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전제는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매 순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사일을 쏘아댈 때가 참 많은데, 그렇죠? 그리고 후회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의식주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장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그렇게 맡기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염려와 아픔을 예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네. 다 웃으셨고 다 공감하시죠? 네. 네. 신앙생활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진짜. 네.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자고 했어요? 맞아요. 그러면 쉽다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네. 왜요? 내가 그 문제를 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손에 쥐고 있으니까 어렵고 힘들고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신앙생활만큼 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고난을 그렇게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고난을, 터널을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거룩한 소명자로서 복에 근원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혹시 원종수 박사님 아십니까? 들어보셨죠? 그 원종수 박사님의 어머니 아세요?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김철래 권사님이세요. 김철래 권사님은 집에, 제가 제자훈련반 통해서는 당의 훈련 통해서는 나눴었는데, 집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사면 초과의 고난이 닥치면, 기가 막힌 고난이 생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성경과 찬송을 넣은 가방만 들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해요. 우리로 치면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중보기도 주중에 나오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그리고 전도대에 나오시는 거예요. 수요예배 나오시는 거예요. 예배에 나오시는 거죠. 평소에 꼭 전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을 이 김철래 권사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자신의 그 고난의 문제를 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여기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고난의 신비를 믿음으로 붙드시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믿음의 후퇴가 아닌, 믿음의 도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 있는, 그 고난의 그 순간에 주님을 활짝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엄습해 올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사 신앙생활보다 쉬운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사 나의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바꾸실 수 있는 주님을 늘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터널을 넉넉하게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믿음의 전진, 믿음으로 붙들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고난의 순간에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옥복교회 교우들은 믿음의 후퇴가 아닌 믿음의 전진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고난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습니다.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파송되어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믿음을 붙듦으로 넉넉히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